이 본문 창세기 40장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별하게 설교할 본문이라고 찾기는 조금 뭐랄까 맞지 않는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11월달 추수감사절기가 다가왔고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될 시간이지 않느냐 싶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자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가끔 저희 집 뒷밭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잔디밭에 나와서 잡초를 뽑고 또는 꽃나무를 정리하고 감나무나 뭐 여러가지 가지들을 많이 쳐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시간 같은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 큰 쓰레기통이 가득 차게 되면은 더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할 때도 야 오늘 일 많이 했구나. 왜? 저 큰 쓰레기통이 가득 차도록 일을 했으니까 일을 좀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돌이켜보면은 나무는 그대로 서 있고 잔디밭은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장래를 놓고 생각하면서 잔디밭을 뒤집었어요. 채소밭을 만들어 가자 뒤집어 놨는데 이것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냐고 돈을 들여서 기계를 빌려놓고 아들들이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뒷정리를 안 해놓고 나니까 지금 다시 피는 다시 자라나는 그 잔디를 통해서 더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자,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한다고 내 나름대로 눈물 흘리고 내 나름대로 콧물 흘리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가슴을 쥐어잡고 기도했는데 내가 보니까 와 내가 며칠 금식했는데 우와 내가 몇 시간 동안 눈물 흘리고 어려받은 거지 회개했는데 이만하면 됐지 하고 돌이켜보니까 옆에 휴지통도 한 통 다 내버려서 쓰레기통도 휴지통 눈물도 좀 흘린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좋은 것 같아. 이만하면 됐지 하는데 막상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돌이켜보고 막상 내가 내 삶을 다 돌이켜보면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내가 내 감정에 휩싸여서 은혜 받은 것 같이 무엇인가 된 것 같이 내 심령을 토설하며 내어놨을 뿐이지 내 삶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나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듭난 삶으로서의 회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쓰레기통을 보고 와 이만하면 됐지 하고 만족했는데 막상 하루 이틀만 지나면 아니 돌아만 봐도 내 마음에도 그대로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일한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영적 상태를 보고 회개한다고 내 마음을 확 다 까디놓고 내가 돌이킨다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다 울부짖고 내놨는데 이 밭을 놓고 이야기한 것처럼 뒤집어 놓기만 뒤집어 놨지만 정리하고 씨를 뿌려서 밭과 같이 어떤 아름다움을 가꾸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 씨가 자라도록 해놓지 않으면은 정말 왜 이 밭도 아니고 잔디밭도 아니고 내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잔디가 깔려있을 때는 그나마 보기라도 좋았는데 뒤집어 놓은 흙은 보니까 더 엉망이라 들어갈 수도 없고
엉망이 된 것처럼 내 심령이 거기에 말씀으로 온전히 뿌려졌어요.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내가 뒤집어진 삶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서 귀신 하나를 쫓아내고 나서 쫓겨나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때없이 다시 오면 비고 깨끗하게 청소됐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가지고 처음보다도 더 나쁜 형편이 된 걸 만들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속아서 더 나쁜 심령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잠시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은 그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일에 잘 속는 게 언젠가 흔한 말로 기도해보고 무슨 응답이 되어지고 꿈을 꾸다 환상을 보게 되면은 그것에 속아서 이만하면 됐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나가지고 자만일까 교만에 빠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사람, 흔한 말로 우리 모든 은사자들이 가보면 만나보면 나름대로 다 무엇인가가 연관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의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났다는 그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이만하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하기를 바라느냐? 당신이 내 이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을 당신도 처음 해봤느냐? 그다음부터 남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답을 받기 시작하면은 내 답이 100%, 당신들은 아직 내게 다다르려면 멀었다고 남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주고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정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키의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 인생 전체가 다 바뀌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말씀에 비춘 내 자신을 가꾸는 부지런함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다음 스텝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뭡니까? 이제 나를 만난 주님,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할 테니까 이 일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수시로 찾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 모든 것을 이루어줬으니 앞으로의 모든 삶도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이실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종이 바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주고 너를 구원해주고 죽었던 영혼을 다 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네가 나의 아들이니 내가 너를 통하여 매일 하겠다고 불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주의 일을 한다고 주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항상 뭐라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집대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큐티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즉시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따라 영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의 잘되고 축복하고 우리를 마른 땅에서 잘되고 뭐 출세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땅에 지고 있는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잡으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것 다 쥐고 거기에 더한 엑스트라 파워, 알파의 어떤 파워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데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부름에 바른 응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응답하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흔한 말로 사업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 우리 뭐 전도사, 뭐 구제사업, 뭐 주의 일에 흥미만 하면 좋은 목적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이란 방법을 아무렇게나 해도 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는 방향에 대한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의 과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라는 걸 정했을 때 그럼 가는 길이 발라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가도 되느냐? 분명하게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제시하는 그 지도대로 그 뭐랄까 스텝대로 발걸음을 옮겨야 정확하게 그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내 가고 싶은 데 가면서 목적이 오늘 우리가 말하면 분명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앞쪽에 목적지가 있는데 앞을 보고 주를 향해서 오라고 부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가기 싫다고 뒤돌아서면서 좌로나 우로나 내 가고 싶은 곳을 가면서 주님 이리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리로 좀 와서 내가 가기에 편한 곳을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옮겨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내게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말하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루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40장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40장을 하니까 그 이전의 사건과 그 이후의 사건에 중간에 역할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소개할 수가 없어 이 40장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나오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굶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범죄하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 보면 세 사람이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왜 세 사람이 감옥에서 만났을까요? 밖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왜 세 사람이 감옥에서 만났을까요? 네?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좀 웃어가면서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왜 만났을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에서 만났어요. 이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궁궐에서 만나야 될 줄 아는데 죄인으로서 감방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다 잘나고 높은 곳에서 부자되고 말하면 만사형통한 자리에서 만나야 될 일이 있다고 보장된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꿈은 요셉의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을 위하여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깜빡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이 자리에 온 것을 우리는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죄를 짓고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또 뭐였습니까? 나도 꿈 꿨다. 요셉 너만 꿈 꿨느냐? 십수년 전입니다. 그때 이루어진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도 꿈 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죽는 꿈, 한 사람은 복직되는 꿈을 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요셉과 같은 거대한 꿈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그 모든 훈련 과정에서 내가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나를,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가 꿈을 꾸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돼. 또 다르게 이야기해서 내 주위에 요셉과 같이 높이 쓰임을 받을 주의 일꾼들이 있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꾼 꿈을 가지고 주의 뜻에 사용되어질 꿈을 꾼 자라고 한다면 내가 있는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영의 눈을 들어보면 무엇을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된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느냐? 더더구나 우리가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이 해석이 좋아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뭐 나중에 보면은 2년 동안 잊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후에 다시 그 꿈을 기억하면서 바로에게 요셉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소개하는 키포인트는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은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은 꿈을 꾸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지옥에 갈,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죄로 떨어져서 꿈을 꾸고 죽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앞서간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보면은 주의 말씀에 따라 꿈을 꾼 주의 종들이 순교한 자들이 많습니다. 순교자들의 꿈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그 꿈에 아멘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꿈을 꾸고 야 저를 보고 있어 박경진아 너는 오늘 꿈을 꾼 이와 같이 순교로 내게 재물 드려라 내가 일어나서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죽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땅에서 잘되고 높아지고 교회도 하면 커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높아지고 알려지기를 원하는 야망이라는 것이 있다. 이 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아니라 내 욕심이 들어있으면 정말로 멸망받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냐고 핑계로 삼아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큰 꿈을 이뤄야 되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안 죽으려고 한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복직이 되어서 왕옆에 앉아가지고 술을 따라주고 무엇인가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는 그냥 좋아서 만족할 수 있는 꿈이라도 주면은 그것은 그래도 무엇인가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아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들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꿈만 꾸고 그 꿈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만 꿈을 꾼다면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를 위해 꾸어야 될 꿈을 꾼 자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가 희생되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일 하시고자 거대한 요셉과 같은 꿈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비전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죄인으로 떨어져서 깜빵이 들어가고 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아멘 하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밤에 내가 꿈을 꾸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개야 하고 답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내일은 아무 환란, 어려움 없이 그냥 그 꿈이 내게 뭐랄까 호박이 넝쿨 떨어지듯이 툭 떨어지기를 원했지, 주님이 들어서시고자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은 다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오늘 나와서 찬양 드린 것이나 모든 찬양의 가사나 모든 성경의 내용이 정말로 여러분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씨를 뿌리냐는 것입니다. 씨 뿌립니까 새벽부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그것도 뭐 좀 해볼까?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내지 말고 주위에서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탁 털어져. 누가 눈초만 하면 저도 그냥 마음이 담을 쌓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쟁이로서 옳은 삶을 살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낮아지고 정말로 노예에서 아무런 자기 허물도 없이 깜빡거리 떨어지는 죄인의 길에 우리를 내어보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을 내가 다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일 저 일 다 이루어지고 나면요 그것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가 돈도 벌어야 되고요. 우리가 말하면 젊은이들 연애도 잘해야 되고요. 가정도 가꿔야 되고 뭐도 하고 이것 다 해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필요한 것 좀 주세요. 그래도 내가 명식이 주의 자녀지 않습니까? 주의 자녀가 세상 살면서 남들이 아는데 말단 연애도 못하고 또 가정도 엉망이고 돈도 못 벌고 남들이 나를 내게 손가락질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서 높아져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부해야 됩니다. 흥해야 됩니다. 그러니 거기 내 가는 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에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위하여 계획했더니 주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가 내가 흥황했다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꿨습니다. 형제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팔려갔습니다.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모함받아 다시 죄인의 길에 들었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변명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이곳에 팔려왔지만 나는 이곳에 나쁜 짓을 짓지 않았다. 자기 심령을 토로했을 때 이 심령 누구한테 토로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토설했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토설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이루어줄 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시지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역사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착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투정할 때가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고도 우리가 또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그 다음에 바로가 또 꿈을 꾸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꿈을 이루게 하실 때 그 한 사람만 구원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 민족 전체가 아브라함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는 길을 열기 위하여 이가 희생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고 내게 꿈도 주고 내게 응답도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가진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내가 반응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꿈하면 요셉이라고 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요셉, 신약에도 또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 요셉이, 그도 꿈에 천사의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도 가브리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 같이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사이는 정조가 다 무너졌어. 그저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결혼 전에 애기 하나 가져가면은 혼수감처럼 잘난 것처럼 떠드는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맞아 죽어야 될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리 기분, 우리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질 수 있다. 그럼 요셉이나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내놨습니까? 생명을 내놓은 생명. 구약의 요셉도 꿈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와 같이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결단하는 신앙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땅에서 잘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상 받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루는 과정이 중요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바울도 환상을 보면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갔을 때 그 복음의 진로가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갈 때 모든 오늘 우리에게 준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듣고 깨달아 알았다면 나 하나가 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처럼 그와 같이 큰 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통하여서 주께서 오늘 하실 일이 있어서 내게 무엇인가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기도를 하게 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내가 할 일은 내가 나라는 자신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나를 통하여 주께서 행하실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 드릴 수밖에 없는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기도들을 응답하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인 거 풀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자녀들 출세해 주시고 이거 기도한다면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그게 과연 옳은 응답이 되느냐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이 2011년도를 1월 1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절기를 하고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절기에 내가 무엇을 들고 주님 앞에 뭐랄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았느냐, 내가 무엇을 내어놓고 드릴 수 있는 삶이 우리 속에 있었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내가 씨를 뿌린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희생되어주고 죽어주고 내 자신을 내려놓았더니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풍성한 열매를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느냐, 무엇이 내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죽었던 사건들이 이 한 해에 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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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 있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었다면 제가 제 밭을 놓고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죽었던 삶이냐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쓰신 시나리오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의 각본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은, 내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일에 내가 순종하면은 내 인생에서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요셉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쓴 시나리오에 따라서 주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해서 내가 기도하며 산다면 문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내가 쓴 시나리오대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연출하고자 막 노력을 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연자가 되는데,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과연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주인공이 되도록 조연을 잘 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요셉대로 꿈을 꾸고 이루고 가는 주인공의 일을 한다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은 관원장이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주인공이 되어서 시나리오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이 일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데, 내가 주인공이 된 내가 시나리오를 써서 내가 연출하고자 하는 삶을 산다면은 결국 우리는 내 인생이 엉망이 된 시나리오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오늘 내게 이 꿈을 이루어 주시고자 비전을 주셨으면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수십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매일 죽어주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받는 삶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주신 일에 내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뭡니까? 이런, 여러분 뭡니까? TV 프로에서 이걸 한번 봤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보다 보니까 스타 오디션입니까? 제가 그래서 쫓아 지나가다가 제목은 보자. 왜? 내가 이걸 갑자기 생각나는 게 스타 오디션, 한국의 위대한 탄생, 예비하는 뭐랄까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많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끼 있는 자를 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들 불러 하는데, 각 이제 가수들이나 또 뭡니까 작곡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 사람이 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저는 그걸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나는 저기 심사원이 되면 도대체 뭘 가지고 심사를 하는가 열심히 봤습니다. 심사원들이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귀가 좀 부족합니다. 노래 소리는 좋은데 본성에는 가성입니다. 표현력이 없습니다. 논에 초점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보는데 끝내 보면서 하는 말이, 그가 진심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도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듣는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호소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이것이 부족함으로 저것이 부족함으로 해서 그냥 드랍 시키고 패스를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쟁이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 나가서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쟁이로서 길을 바라느냐는 것입니다. 딱 봤을 때 우와 저 사람 예수쟁이네,
예수쟁이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움직이면서 가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보면 그냥 내가 그 사람의 말에 귀가 그냥 자연적으로 솔깃해지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삶이 내 속에 나타나느냐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말에 대한 호소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와, 예수 믿어야 되겠네, 예수쟁이 삶은 저것이구나, 이것이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보면 오디션에서 패스해가지고 다음에 스타로 간다는 것입니다. 스타가 된다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공인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쟁이로서 많은 사람에게 공인과 같이 드러난 삶을 살 수 있는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데, 있는 둥 마는 둥,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일날 찬양하며 경배할 때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하니까 예수쟁이 같이 보이고, 끼리끼리 모였을 때 어떤 딜 때 부를 때만 직분만 나타내면 예수쟁이 같아 보이는데, 하는 삶을 보면 예수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끼가 어디 나오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내 심령에 나타나는, 발산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예수가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내가 말을 하고 다닌다면 말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쟁이로서의 어떤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이 봐서도 오디션을 통과해서 스타를 만드는 것처럼,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과연 예수쟁이로서 인정할 만한 삶이다라고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냐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할 때 속에 있는 것으로 밖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데, 내 속에 가득 찬 것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입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나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속에 예수가 가득 차 있지 않는데,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 있지 않는데 어찌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나왔다고 하면서 위장된 모습으로 가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봐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중심을 둔다면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미워한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내가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가 나올 수 있도록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있으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떡 굽는 광장과 같이 내가 내 할 일 다 하고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보고 해석해서 길에서 결국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1년 후에 그것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요셉을 전개한 거죠. 오늘 내 삶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훈련되어지는 과정에 인내함에 따라가고자 하는 삶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지금 오늘 깜방과 같은 낮아지고 천한 곳으로 내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주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믿으면 인내하고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내 속에서 결단하고 내가 따라가고자 할 때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2011년도 이제 마지막 주까지 몇 주 남았습니다. 감사드는 우리가 다음 주를 절라도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밤만 일구어 놨지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일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른 씨를 뿌리고 정말로 잡초가 나타날 때도 열심히 가꿔야 될 일이 따라와야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름에 뜨거운 날씨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바람이 다 있어야 될 것처럼 내 삶에 어려운 것, 내가 결단하기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버리기에 정말로 아까운 것,
내가 하기에 싫은 것들이 말씀에 비추어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라면 결단하고로 말미암아 순종하고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이 한 시간 이 한 내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